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프로는요 언제나 자신의 철학과 기본기를 강조한다 그래요. 자, 반면 아마추어는요 항상 개인이나 또 특별한 기술 또 트릭 이런 거를 내세운다고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투자 전문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그 최고의 전문 투자가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펀드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뭐예요? 수익성이 좋은 종목을 알려주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펀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돈이 되는 구체적인 종목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분은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생 경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생을요 여유롭게 살아가야 하며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고 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철학과 인생의 경영 원리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000원을 벌었으면 5,000원만 쓰고 5,000원은 저축하라는 거예요. 둘째,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넷째, 부자와 친해져서 부자의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또한 인생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를 아실 겁니다. 최경주 선수에게 누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래요. 첫째, 충분한 체력과 연습량. 둘째, 욕심을 버리는 것. 셋째, 골프를 즐기는 것.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까?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철학이고 기본기라는 거예요. 영어 강사에게도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습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비 아시죠? 비가요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다 영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 해야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어 강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강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걸리는 그 시간을 이 가수 B라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다 배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고수들과 프로들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 그래요? 기본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소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신앙의 기본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전면전을 치르기도 했었고 양 국가의 수장들이 장군이 나와서 서로 1대1로 대결해서 이긴 팀이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는 양쪽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승부를 겨루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장수 한 명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와 겨루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골리앗 유골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게 실제 골리앗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에 보면 거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해골만 봐도요, 일반 사람들의 해골에 비해서 몇 배가 큰지를 몰라요. 근데 이 당시 역사학자들에 보면 골리앗이 한 키가, 신장이 한 3m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총으로 싸우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칼이나 활로 싸우는 그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칼을 들었다고 해보면 3m가 넘는 사람의 칼의 길이와 고작 1m 60 몇 밖에 안 되는 일반 사람들의 그 칼의 길이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쑤시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는데 다윗이 보니까 전쟁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골리앗이 설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설 마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다윗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장서겠다 이야기를 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옷을 입어보니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맞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갑자기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없는 믿음이 고통이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전쟁터에서 기본기가 가장 잘 갖춰진 사람은 다윗 유일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로버트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격은 인간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형성되지 않는다. 다만 드러날 뿐이다.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위기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꽉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온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과연 어떤 기본기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 기본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본기는 희생 정신입니다. 선봉에 서는 용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기본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서야 하는 문제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기본기는 희생, 즉 본인이 선봉에 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장교들, 일반 사병들 말고 장교들 중에 가장 많이 전사한 장교들의 계급이 뭐였냐? 소위라고 합니다. 왜? 소위들이 늘 선봉에 서서 돌격 앞으로를 외쳤거든요. 소위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가장 전사자들이 많은 거라는 겁니다. 만약 소위들이 뒤에서 명령만 했다면 과연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Here and now, I will. 지금 당장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나올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맨 앞자리에 앉는 줄 아십니까? 선봉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따라오는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맨 앞에 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앞자리에 나와 있는 그 심정으로 무릎 꿇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봉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각 가정들이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여러분, 이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밀려나는 겁니다.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앞장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기 4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넘겨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확신을 갖고 넘기시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갖고 있었던 두 번째 기본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이 모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상대방의 부모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를 끝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 모독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적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믿음을 롯데타워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몇 층이게요? 123층이래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멀리서만 지켜봤을 뿐이고요. 10층에 있는 사람은 10층이 보이는 게 전부예요. 50층에 있는 사람은 50층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높이에서 볼 수 없어요. 123층은요, 얘기 듣기로는 화창한 날에 그 롯데타워에서 보면 인천 송도가 보인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층에 있는 사람, 50층, 80층에 있는 사람이 인천 송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높이고 믿음의 넓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이 씌어졌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골리앗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공과 또 사자, 이리, 늑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맷돌로 늘 잡았고, 근데 다윗 골리앗을 보니까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골리앗을 거대한 장군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짐승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43절에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골리앗은 자기를 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적은 크면 클수록 맞히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골리앗의 약점이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본기는 실력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훈련과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 번째 기본기가 40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의 군복을 벗고 손에 익혔던 막대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썼던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세 번째 기본기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실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은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이나 늑대를 물맷돌로 물리쳤겠죠.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리고 곰을 잡았고 또 사자를 잡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아주 미약한 싸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통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실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기 전에 그 표적을 놓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연습을 했고, 심지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습을 한 거예요.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반복적인 노력, 일상의 물맷돌이 있냐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물맷돌입니다. 많은 사람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단숨에 이길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강점에 집중했습니다. 골리앗과도 또 사울과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부여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해봐왔던 것, 익숙했던 것 손에 들고 전쟁터에 나아간 겁니다. 다윗에게는 약점이 수백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과 물맷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여잡고 전쟁터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플랭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재능과 강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6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자서전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풍선껌을 팔아서 번 돈으로 코카콜라를 사서 또 그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눈덩이가 점점 굴러서 지금처럼 거대한 워렌 버핏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더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본기로 무장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매일매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골리앗은 다가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싸우시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선봉에 서십시오. 하나님, 저는 중간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드리며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골리앗이 짐승처럼 보이고 표적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을 뛰어넘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던지는 물맷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책을 대신 읽어주지 않아요. 말씀을 대신 읽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올려지는 기도, 던지는 물맷돌인 말씀의 묵상과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에게 어떤 골리앗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이제부터 날마다 던집시다.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미리 준비된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골리앗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늘 선봉에 서며 믿음의 눈을 갖고 준비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선봉에 서며 믿음의 눈을 갖고 일마다 때마다 준비되고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 신앙의 기본기를 갖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